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4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덜집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습관에 따라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습관에 따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늘 그 시간대는 늘 기도하셨다는 거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어디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에 따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셨지만 그날 밤은 그 어느 때와는 다른 비장하고 정말 처절할 만큼 무거운 고통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라 하는 이름과 어울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히브리어로 원래는 이제 겟쉐메나인데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음역해가지고 쓴 게 이제 겟세마네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오일 프레스. 그러니까 기름 짜는 곳이죠.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 이제 밑에 있는 곳인데, 이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면 라스트 서퍼라고 되어 있죠.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거기서 점선을 따라서 쭉 가면 이제 가든 오브 겟세마네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밑에 있는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동쪽으로 이렇게 겟세마네로 가셨던 거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본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 지금은 무덤들이 더 많은데 올리브산이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저기 있는 교회 있죠. 저 교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거기에 세워진 겟세마네 만국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 감람산, 올리브산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그 산 밑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겟세마네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겟세마네는 여기 그 교회 안에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000년이 넘은 나무예요. 뿌리로 계산하면 한 2000년 된다고 그래요. 뿌리까지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오일 프레스입니다. 이게 올리브유를 짜는 건데, 저렇게 이제 그 올리브를 이제 그러니까 천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놓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짓이겨지면서 이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마치 이 올리브 기름틀로 기름을 짜던 매도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피땀 흘려 뭘 했다. 피땀 흘려 뭐 기도했다. 그런 어떤 단순한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 현상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은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 그런 증상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혈한증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건 굉장히 드문 현상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 고민으로 인해서 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땀샘에 소량의 피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땀방울에 이 피가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생리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이루고 있는 니케아 신조, 우리 사도신경의 그 기초가 된 거예요. 그 니케아 신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분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성보다는 신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더 강하고 멋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성까지도 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했다, 이처럼 기도했다는 것, 이렇게 괴로워했다는 것을 이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도록 오셨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증언과는 반대되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단지 성자 하나님이셨다면 십자가는 공허해집니다. 십자가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달려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달려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만이 달렸다면 그것은 공허해지고 진정한 속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달려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야지만 죄인이 대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저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때 십자가는 구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신성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인간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 어린이와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보내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의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의지는 어떨까요?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셨던 이유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좀 더 데리고 가셔서 한 이쯤에 두시고 돌을 던질 만한 그런 거리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셋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하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주님으로서 아닌 척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토로하셨고 도움을 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감정적인 지원,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지원을 요청하신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찌했습니까? 그들은 깨어있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셨던 거죠.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뭘까요? 이 잔. 이제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구약 성에서 잔은 뭐냐면 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뜻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죄인에게 남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밖에 없어요. 징벌 밖에. 그 진노의 잔, 징벌의 잔이에요. 여기서는 뭡니까? 죽음의 잔이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두려워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가 공개적으로 치욕받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희생되지 않고 악을 쳐부술 길은 없는 건가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고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답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거나 땅에 댄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혹은 철저한 복종입니다. 여기서는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원어는 아바죠. 아바. 우리라면 아빠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부르는 정말 애정 어린 호칭이에요.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오직 예수님만. 그 당시엔 예수님만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기서도 아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히 괴롭지만 여전히 뭡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철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실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그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다 갖고 우리가 똑같은 감정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 의지 우리가 똑같이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채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코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정말 다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결연한 어떤 영웅의 모습이 아니에요. 혹은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사용을 해서 감각을 둔화시켜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 소유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극심한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실망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정말 영웅적인 모습으로, 초인적인 모습으로 예전에 물 위를 걸으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이때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좋아요. 왜일까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괴로움과 고민과 심적 고통 한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이 모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몸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지만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그런 감정, 정신, 의지, 육체의 한계를 가지신 분이심을 뜻합니다. 만약에 창조주로만 계셨다면 우리 인간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물론 전지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실 겁니다.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진토, 흙으로 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흙과 같은 존재 아니라는 것,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진토가 되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것과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같은 진토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 같은 진토가 되어 진토같이 연약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겟세마네에서도 주님은 철저할 만큼 우리를 경험하신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겟세마네에서 씨름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일까요? 순종의 가능성이에요. 순종의 가능성. 우리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의 의지,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를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도로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그토록 무기력하게 도망갔으며 베드로의 경우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것이 그들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넘어진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육적인 잠에 들었고 영적으로도 깊은 잠에 들어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주의하고 시험에 처할 때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가 식어버린 교회는 시험에 들게 되거나 시험에 들 때 넘어지고 맙니다. 기도는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시험에 처할 때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을
순종을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순종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늘 순종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경우는 강력한 유혹이 있었어요. 광야 40일 금식 후에 찾아온 유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리고 본능적인 유혹이에요. 여러분, 멜 깁슨이 이제 만든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다 보셨죠? 여러분, 그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첫 장면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 주변으로 이게 뱀이 스멀스멀 다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탄도 그러했겠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생존의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생존의 유혹이에요. 너무나도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유혹 아닙니까? 만일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처절한 순종의 씨름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누굽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인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는 그의 피가 아니라 그의 순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순종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순종을 배워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을 배워나가십시오. 순종을 배워나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의 가능성,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다분히 이제 헬라적인 그런 사고예요.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영, 혼, 육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역시 유대인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적인 사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사고예요. 히브리적 사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육체를 말할 때 육체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전인격적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혼, 이제 좀 칼처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론론적인 사고예요. 그러기에 바울도 육체일을 말할 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정신과 관련 있는 것들 얘기하잖아요. 원수 맺는 것, 분쟁, 미움, 시기, 분쟁,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몸과 마음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고 그 속이 깨끗하면 그 몸도 깨끗하다고 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마음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의 뜻에 반대하고 거스르는 생각과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너의 육체는 필요해서 그렇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못 따른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육체에 필요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뭡니까? 그가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라는 사실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걸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적인 생각은 뭘까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크냐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두 마음을 품은 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너는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 뜻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넘어질 것인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해서 오직 한 마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즉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을 품어야 된다. 바로 이 뜻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없기에 육신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보세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따라가요. 애들 그렇잖아요. 애들 그렇게 잔소리해도요. 우리 아이가 정말 마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알아서 절제해요. 맞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한 곳에 집중된 마음, 그 마음의 의지가 강할수록 몸이 움직이고 분명하고 절제하면서 열심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육신이 약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 말 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되었어라는 말은 맞지 않은 말이에요.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없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혹은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속에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속에 하기 싫은 마음, 귀찮은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이고 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하고 온전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과 헌신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드리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마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내 것,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겸하여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딴 것도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재물, 우리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만 뺏겼던 그 마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뺏기고 세상에 주고 내 욕심에 뺏겼던 그런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을 나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 것처럼, 내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준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역시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복받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겁니까? 물론 천국 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온전한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겟세마네에서의 승리,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정말 처절할 만큼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순종의 길을 가셨던 주님이시기에 우리 역시 순종의 가능성을 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나 내가 강해서, 내 고집이 강해서 자꾸만 내 마음이 세상의 것에 뺏겨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자들 깨어있지 못해서 시험에 들었던 그 모습처럼 깨어있지 못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순종의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을 배워나가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순종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내가 강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교만한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처럼 아무래도 육적인 잠에, 영적인 잠에 빠져서 아무래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시원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배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께서 이렇게 순종을 배우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순종을 배워나가게 하소서. 순종의 능력이 없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배워나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순종을 배워나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의 가능성이 터져서 정말 하늘의 뜻이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드시고 사랑하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갈릴리 그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 무리를 걸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땀이 정말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영광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같은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겟세마네에 서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순종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 역시 순종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게 됨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 없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육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심한 잠에 빠져 있다면,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을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의 능력도 없고 용서의 능력도 사랑의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할 뿐, 세상의 것을 따를 뿐, 유혹에 빠질 뿐, 죄를 범할 뿐, 이것만 있지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우리 역시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순종의 능력이 너무나도 없기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순종을 배워 나갈 때 주님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을 배워 나갈 때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함이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이 행복이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사랑하기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을 품게 하소서.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순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림에 감사하고 또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일의 예물, 선교 예물, 기도 예물, 섬김과 봉사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또 간구와 소망이 담겨 있사오니 주님, 헤아려 주시고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주님처럼 순종을 배워나가며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